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에 관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세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전쟁이나 최근의 튀르키예의 대지진, 기후의 극심한 변화, 세계적으로 소돔 고모라 같은 인류의 타락 등등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동성애의 성행과 흉악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자세하게 살필 때입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자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한 현상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고슴도치가 그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는 자신을 위하고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처럼 요즘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주차 문제, 남녀간 데이트 폭력, 음주 운전 등 많습니다. 자긍하며 삽니다. 자긍의 원어상 뜻은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외모로, 자동차로, 주택으로, 명품 옷, 가방 등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비싼 가격으로 사서 뽐내고 다닙니다. 또 거역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정신을 몰두하고 돈을 쓰고 타락된 생활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데서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온통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다가올 종말과 심판은 없는 양 자기들 편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길에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는데 기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줄 알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 쉬는 범치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간주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기도의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바빠서요 라고 이유를 댈지 모르나 사무엘 선지자의 경우 그의 직책을 보면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으니 얼마나 바쁜 생활을 했는가 상상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사무엘은 기도에 전념한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몸담고 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력을 쌓아서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사랑은 신불신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인생에 갈증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갈증이고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어원은 헤세드인데 그 뜻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뜻하고 신약에서 어원은 아가페로 헌신과 희생의 드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헤세드와 아가페를 거저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을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보면 관심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진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픔을 마음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적 행동으로 돕는 것입니다. 모쪼록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가 열심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의 부모, 형제, 이웃 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니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히 할 일은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밀러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들으며 20,000번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드물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는 너무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도 지나칠 정도로 넘쳐서 선보다는 악이 더 활개치는 시대며 사람들은 장차 맞이할 종말과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오로지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인생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성결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다가 머지않아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타락된 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불신자들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성결한 신앙 지키다가 언제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